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귀히 생각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더 마음을 쏟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주님 오신 날까지 큰 복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제 있게 될 중계 수양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수양을 통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지내시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워서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생활 모습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장면을 그려보면은 참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지요.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면 좀 죄송한 마음도 들지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도 이제 들게 되는 거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내가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봉사도 많죠. 할 일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나 해야 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신앙의 근본인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그 은혜가 없이 또 하나님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건 신앙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고 주님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잘하시냐면은 성경 강연회를 꾸준히 오신 분이 잘하실까요? 안 들으시는 분이 잘하실까요? 성경 강연회를 계속 들으시는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성경 강연 속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강연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나는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 난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걸 마음에 계속 기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크기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마음에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7마디,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치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7마디가 있는데 이렇게 외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낙자기 갈성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낙자기 갈성혼. 용낙자기 갈성혼,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낙원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새로운 가족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갈자 써서 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이뤘다 성, 내 영혼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혼, 이렇게 이제 그 7마디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동안에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저기 보시면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또 관원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로 내리치고 그 예수님을 손거발에 못이 박아서 나무에 매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달린 두 행악자, 예수님 십자가를 달릴 때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 죄인들이 아무도 그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그 강도들이 예수님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으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용서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로 어리석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악하잖아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아니하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이 성경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별로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를 주셨고 또 내가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은 둔해지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그 마음을 둔하게 해서 세상적인 그에 대해서는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 이성도 오염이 되고 어리석어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야 되는데 말씀 잘 깨달아집니까? 잘 안 깨달아집니까?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마음에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쉽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그걸 모르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외국어 배우게 되면은 좋은 말들은 잘 이렇게 외워지지 않는데 어느 말들이 빨리 외워질까요? 욕하는 것들, 비속어들 그런 것들은 빨리 외워지고 한 번에 이제 외워지잖아요. 근데 좋은 말들은 문법이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옳다는 거 알면서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 읽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적이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은 옳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결심해도 그 결심이 오래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의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감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기뻐해야 되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성도 만나는 것은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진짜 기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위해 사자 그러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자 그러면은 그것을 더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은 10분만 읽어도 너무 많이 읽은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뭐 전도인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 걸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금방 흘러가 버리는 거죠.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오니 말씀하시는데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는 거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화면 속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본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겁니다. 누굴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죄는 정말 악한 것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면서도 그걸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이제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타락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을까요? 아니면 허구의 세계일까요? 진짜로 있거든요. 이 지옥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이 영원한 멸망으로 정말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1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억 년 지나고 100억 년 지나고 100억 년에 100억 번 지나가고 아무리 오랜 시간 지나가도 절대로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자였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셨고 그 죄에 대한 그 희생을 자기가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식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은 식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진부하게 들리는 얘기, 진부하게 들리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또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이제 끔찍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서 건지를 받았다, 내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크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구원 받았다, 의인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다 정결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느 표현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까? 저는 참 제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표현이 참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더러운데, 너무나 악한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 죽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고, 이 교회 가운데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개의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심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죄가 있다면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고집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죄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인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죄가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하는데 좋은 것이 아니니까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도 죄이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면 죽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죄를 대항하겠다, 죽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모든 걸 다 무너뜨리잖아요. 에덴 동산에 지하로 내려가게 된 것도 죄 때문에, 노아 시대에 세상이 물로 덮인 것도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계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한 것도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불신만 당한 것도 죄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무서운 거고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다. 어느 죄를 버려야 되는 걸까요?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내가 보기엔 작은 죄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죄가 되는 거거든요.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하나의 아들로 맞아주셨는데 나는 이 죄와 계속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죄를 용납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짓는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다. 그러므로 너도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너에게 문제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과 상처, 아픔을 주었을 때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럼 주님 용서를 너무나 작게 여기는 거고 주님 용서를 또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 용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하려고 하면 참 힘들지만은 그걸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면 첫 번째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나를 심지어 사랑까지 해주시잖아요. 용서한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가 진짜 큰 거고 진짜 귀한 거구나, 그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상처 아픔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나고, 그럴 때는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들이, 상처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선언하고 나면 누군가 나에게 사과해줘서 용서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사과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미안하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주님은 이미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게 되면은 그 아픔과 상처들이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그 상처에 짓눌려 살게 되는 건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 상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그 용서를 말미암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상처 아픔 준 사람 용서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는 주님 닮을 수 있는, 주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용서를 말미암아서 마음에 큰 감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 정말 죄를 이기면서 사람들에게 이 용서를 전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죄밖에 찾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둘 다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에게 비방당할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죄인들은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은 이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거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자기
삶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강도에 그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강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강도는 낙원에 있고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게 된 거예요. 두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건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영원한 상급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강도는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한 강도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됐냐면은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있고 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만 오래 보냈으니까 자기 의가 쌓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 닮은 모습이 없다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듣고 그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조건 걸었다면은 그 강도는 절망했을 겁니다. 아,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거구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절망했을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 말씀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 죄값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나고 뭔가를 하고 뛰어나고 열심히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있는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의심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랑 우리가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그 아무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는 거라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한 것에 따라서 사랑이 흔들리는 거라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행위와 내 마음에 따라서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자기 하는 것 없이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이잖아요. 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초라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고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강도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는 낙원에 들어갈 거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고 그 낙원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다, 함께 영원히 있는 거다. 그 강도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천국을 묘사하면서 함께라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거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곳, 함께 거하는 곳.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님 일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괜찮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움과 상처를 받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절대 그것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들어가면은 주님 위해서 흘린 눈물들 있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들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천국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산불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산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야 진짜 지금이 주님 오실 징조가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서 징조인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은 다 불타버리는 거구나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는 그 일을 겪게 될 때 그들은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 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텐데 우리가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대로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걸로 저는 만족해요.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다 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영광 바라보고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받는 어려움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주님께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잠깐 신앙생활이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면은 이 잠깐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잠깐 그 신앙생활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으로 바뀐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급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순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기뻐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면류관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면류관 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상급 면류관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께 그 면류관을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은 주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난 아무 받은 것이 없어요. 난 아무 돌려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할 겁니다.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위해서 온 힘을 쏟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신 면류관을 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낙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을 우리가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시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흐름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간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충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 요한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생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족을 주셨을까요? 바로 교회라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아니다. 이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손도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이 교회에 함께 거하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어떠한 가족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족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족은 많은 식구가 있고 어떤 가족은 적은 식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가족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서울 종로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나 혼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쪽도 날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온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사랑하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줄 때 그것을 받고 우리가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 교회에 모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인 것이 우리 선택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모임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까요? 왜 주님은 한 구역에서 우리를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까요? 그 구역에서, 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기쁨이 없잖아요. 이 교회 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그 속에서 주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함께하고 같이 수고 힘을 모아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천국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그분 중심으로 해서 구역 식구들을 모이고 또 챙겨줄 분들 모여서 같이 그분을 챙기고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새로 오셨는데 교회 식구들이 다 서먹해요. 교회 식구들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참 오기가 참 새로 오신 분들이 오기가 참 부끄럽고
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말씀 들으러 갔습니다. 교회당까지 말씀 들으러 가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게 되었답니다. 택시 타서 어느 교회로 가셔서 했는데 그 택시 기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무슨 단이니 무슨 파니 뭐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식구들끼리는 진짜 서로 너무 친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다면 나도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택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서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있게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걸 봉합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 저 사람 저랬는데 이 사람 이랬는데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죠.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죠. 우리 약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점과 약점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 볼 때 자꾸만 문제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인다면은 그렇게 보는 자기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볼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좋은 점들이 먼저 보입니까? 잘못된 거, 허물이 먼저 보인다면 자기의 관점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3에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가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금옷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염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보시면 6절에 내가 일광에 찧어서 금옷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술라면 여인이 햇빛에 나가서 노출돼서 피부가 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비록 그가 검지만은 솔로몬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여쁜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은 아무 흠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관점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님 지금 나타나신다면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혼낼 것 같아요. 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잘못과 자기 문제를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진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나타나신다면 막 혼내시고 야단치실까요? 아니면 꼭 안아주실까요?
안아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흠이나 문제나 단점 그걸 찾지 말고 그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덮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다른 분의 약점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좀 힘들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감싸주고 안아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도를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식구고 한 가족이죠. 막 다투는 콩가루 집안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화목하는 그런 친밀한 집안이 좋겠습니까? 친밀한 집안이 돼야 되고 화목한 집안이 돼야 되잖아요. 나도 서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분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거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고 도움 주려고 그럴 때 거절하면 참 민망해지고 또 다음에 또 도움 주기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고 또 나도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사랑 베풀면 되는 거죠. 또 내가 또 사랑 베풀 일이 있을 때 또 열심히 사랑 베풀고 누군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가갔는데 그쪽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다. 그 사랑의 근거를 주님께 두고 또 열심히 사랑해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관심이잖아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연락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연락해 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일 없냐고 연락해 드려야 되는 거죠. 교제 계시는데 오셔야 되는 못 오셨다 그러면은 연락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오자고 같이 참석하자고 관심을 보이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구원받고 교제 붙을 수가 있는데 서로 냉랭하고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삶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개인주의로 안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기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니까 습관이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죠.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에 가까움, 주님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 받았습니다. 왜 버리짐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죄를 담당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리심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완전히 버려지던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시잖아요. 예수님 버려서 우리를 얻으셨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팔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필연적이고 잘못된 부모일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팔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 자식 팔면 수억 원 생긴다. 그럼 자식 팔 겁니까? 내 자식 팔면 좋은 집이 생긴다. 내 자식 팔면 좋은 차가 생긴다. 자식 팔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말씀 비우고 속썩이고 그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 버려서 이 죄인을 얻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악의 자녀였잖아요.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식 버려서 원수를 아들로 삼았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미암아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버려서 나를 아들로 삼았다면 다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셔서 우리를 얻으셨다면 근데 우리를 또 버리신 일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어려움 당하다 보면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시편 77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7장 시편 77장 7절입니다. 시편 77장 7절 말씀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내 인생 이후로 끝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주신 이유는 그 뒤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이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 다음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실 거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 거다.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한번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 고난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다 하더라도 태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은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 하더라도 그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데 그 고난의 뒤에 더 주님 닮은 모습이 있고 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깐 동안의 고난은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양들이 따라갈 때에 그 양은 고개를 숙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반드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목자가 양을 지켜주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 수도 있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말씀이 많이 깨달아질까요? 언제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걸까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더 간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아보십시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주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버리시지 않는구나. 정말로 날 떠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 연단 받을 때에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을 겪게 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1년, 어떨 때에는 5년, 어떨 때에는 10년 동안에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실제로 또 그보다 더 긴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 이제 인생은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나 보다.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더 좋은,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수없이 많이 핍박하고 수없이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버려졌기 때문에 난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모든 갈증을 큰 갈증을 겪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에 피 흘리시니까 당연히 그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목말라야 될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목을 축일 만한 그 물 한 방울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지옥에서는 영원히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말라야 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주셨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주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이 있는데 당연하죠. 그 물 먹으면은 또 물을 찾게 되는 거고 물 먹으면 또 시간 지나면 또 물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물물은 그 사람의 갈증을 완전히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또 찾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물이 있었고 또 이 여자에게는 남편 5이 있었잖아요. 남편 5명 있었는데 그 어떤 남편도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진짜 남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여자에게는 그 심산에서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 산에 예배하는데 당신들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무리 그 심산에서 예배해도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은 거기에서는 참 만족이 있을까?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도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물질로도 친구로도 다른 사람들 인정으로도 칭찬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마음속이 완전히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그것은 나에게 참 안식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온 세상 것 다 가졌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도 가졌고 부귀영화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은금도 가졌고 수많은 것들 가졌습니다. 아내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참만족 주지 못하고 전도서 1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사람에게 참만족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만족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만족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 주시는 만족이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현실성 없는 얘기처럼 들린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 못하는 거고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또 주님 위로 힘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은 힘들 수가 있죠. 잠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충만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고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돈 없어도 괜찮구나. 아, 사람 없어도 괜찮구나. 친구 없어도 괜찮구나. 아, 혼자 돼도 괜찮구나. 핍박받아도 괜찮구나. 고난 있어도 괜찮구나. 어려움 겪어도 괜찮은 거구나. 아픔과 상처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주님 알게 되면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오직 나만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용서한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되었고 현재 죄도 용서되었고 앞으로 죄도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혐오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노력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하면은 조금 이렇게 죄 안 짓는 것 같다가 이 죄가 더 폭발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성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중에 용수철처럼 더 크게 튀어올라서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은 나중에 노력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큰 정죄감에 빠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이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구나. 이 죄도 용서가 되었구나. 우리가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새로운 다양한 죄를 막 연결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죄도 이기지 못할까?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근데 그에 더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지만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죄도 용서됐구나, 이 죄도 다 사해졌구나, 다시 한번 주님 위해 살아보자. 그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이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피를 의지한 사람은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집을 살 때
계속해서 무너지는 집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집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를 사는데 그 차가 앞으로도 계속 고장날 차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차라는 것을 안다면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날에 입양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말썽 일으키고 계속해서 사고 쳐서 앞으로 걔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부모로서 수습해 준다면은 그 아이를 입양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고칠 것이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다 감당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계속해서 사고칠 아이를 입양을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차를 사는데 그 차가 계속 고장날 거라면은 그 사실 알면서도 그 차를 산다면은 계속 수리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 차를 사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 용서되었으니까 앞으로 죄까지 다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서 살지 말고 그 정죄감 속에 살지 말고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크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뢰하는 부탁하는 그런 기도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모습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 발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었고 그 손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이때에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가 무엇이냐? 피조물의 위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위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 떠나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에 가져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그런 위치 가졌잖아요.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자기가 하나님 잘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구원받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이 산불 때에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제 댓글들이 써지더라고요. 또 수많은 종교 있는 사람들이 또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통해서 일하실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까? 그 바라는 사람은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내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내 힘은 너무나 부족하고 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가 좋은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게 되고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단대로 우리 방법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를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의기양양했거든요.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께 의기양양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라 그럴 때 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3번에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서울 종로교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자의 갈성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묵상해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더 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사랑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살아갈 때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